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도 또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론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줬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을 그냥 요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쪽으로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6절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은 랍비여 선생님 깍듯이 부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강 저편에 있더니 그럽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만도 하겠죠.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가니까 인간적으로는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하겠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대의는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된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 아니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흥하여야 된다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그 위대하신 주님을,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3절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도요 주인을 알고요 나귀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만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안에서 예수님은 흥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어떤 어두움도 빛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죄악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 안에서 예수님은 흥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라고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 흥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흥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양 집사님이 은혜로운 영성일기 나눠주셨습니다. 집사님 고백할 때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한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원어를 그대로 다 살리지 못합니다. 원어는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 정말 우리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죠? 오늘은 교회 올 때 오늘은 아멘 안 해야지 뭐 그러고 오셨나요? 아니, 다른 건 아멘 안 해도 이런 건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처음 만날 때 정말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충만했죠?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했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냥 기쁨으로 순종했죠? 아멘. 그게 예수님이 흥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야지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셨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지고 예수님이 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을 보니까 내가 흥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리고 언젠가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은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으로 제 안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표현대로 예수님이 제 안에 흥하셨어요. 지금도 30년 정도 지났지만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금요 성령 집회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께 그때는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차비는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11시 넘어서 끝나면 이제 거의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의 빠른 걸음으로 가도 최소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라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얼마 되겠어요, 차비가. 일본어로 하자면 몇십 엔이죠, 몇십 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보다 훨씬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렸던 그 작은 돈은 액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저의 마음이었고,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감동에 대한 저의 전적인 순종이었죠. 밤길을 걸어서 집에 가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막 1시간 넘게 찬양하며 가는데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제 안에서 흥하셨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물을 드리면서 어떨 때는 계산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면 채워주세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요,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며 주님이 주신 감동에 머뭇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때 드렸던 헌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액수 그렇다고. 그때 비하면, 그때를 비하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드렸던 몇십 안에 비하면 엄청난 헌금을 드리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과연 주님이 지금 드리는 헌금과 그때 내가 드렸던 헌금 가운데 무엇을 더 기뻐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그때 주님 앞에 드렸던 몇십 엔의 그 헌금을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은요, 내 안에서 날마다 흥하셔야 되는데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자아가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살라고 나를 막 부추겨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시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고 주님 앞에 인색해지고 고집 부리려고 하는 내 자아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흥하십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시지 않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아마 답답하고 공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왜 흥해지시지 않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충만하시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쇠하여져야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쇠한다라는 것은요, 작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은 점점 커지십니다. 내가 커지면 예수님이 커지실 수 없어요. 내가 쇠해야 예수님이 커지십니다. 쇠한다라는 것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감소하고 없어지고 죽어야지 예수님이 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요,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예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이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예수님은 흥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쇠하면 쇠할수록 예수님은 내 안에서 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영적 싸움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아와 싸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자아와 싸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순종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독일 쾰른에서 한인연합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남자분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태권도 사범이었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때 자아를 죽이라는 말씀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 마음도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다가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목사님,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이 안 죽어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알아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죽어야 돼? 여러분 이분은요 여전히 내가 쇠하여야 된다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는 고백은 물론 예수님 앞에서도 드린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세상을 향한 고백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거든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요한한테 가던데 이제는 예수님한테 가네? 자꾸 비교해요.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까지라도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라고 막 속상해해요. 그때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은 예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제자들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쇠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나는 점점점 없어져야 된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 안에는 시기 질투,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요한 안에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흥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할 때 기뻐해야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래서 억울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쇠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말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죽든지 안 죽든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쇠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흥하셨으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흥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이 안 죽어야 하면서 나의 죽음을 억울해하고 야 같이 죽어, 왜 나만 죽어, 나만 죽으면 억울해, 같이 죽어,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만 죽으면 된다. 다시 한번 나만 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죽는지 안 죽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왜 자꾸 안 죽으려는 사람 같이 죽자고 막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아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죽으면 돼요. 그럼 자녀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만 제대로 죽으면 돼요. 김 목사만.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왜 자꾸 같이 죽냐 그래요? 같이 죽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요한 안에는 기쁨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쇠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흥하실 수 없고, 내가 쇠하지 않는 사람 안에는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쇠할 때 주님은 흥하시고, 주님이 흥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봉사를 통해 누가 흥하시면 됩니까? 예수님 한 분 흥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봉사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나도 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봉사할 때 다 예수님 흥하려고 봉사하지. 우리 중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봉사하면서 예수님 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러면서 이제 누구 흥해지려고 그래요? 은근히 나도 옆에 꼽사리 끼려고 그래요. 나도 예수님 좀 껴주세요. 흥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받을 상도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흥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오해하던, 때로는 오해해서 멸시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의 봉사를 통해 주님이 흥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이 흥하셨으면 됐지. 지난주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성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할 땐 의심 없는 믿는 자의 모습이지만 집에 돌아와 세상에 나가면 나는 또 어느새 퇴색해진다.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 한다. 넘어지고 깨지면 스스로 회개하면서도 마음 어느 작은 구석에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면서도 내 마음 어느 구석에서는 그런데 하면서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어리석은 억울함 같은 것이라 할까, 자아 변명이 남아있을 때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 이것만큼은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 다 내려놓을게. 근데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주님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가 못하겠어.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다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런데 주님,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흥하실 수 없는 거 아십니까? 나는 정말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흥하길 원하세요. 정말 나는 전심으로 예수님이 흥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흥하시지 못하도록 내 안에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것만큼은 쇠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죠. 작아지기 싫어하는 마음이죠. 완전히 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 알겠는데 이만큼만 죽을게. 완전히 죽으면 저 어떻게 살라고요? 뭐 먹고 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집사님이요, 그런데 하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기를 주저했던 그 마음 주님께 내려놓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 타협하고 싶은 마음까지 주님께 내려놓았어요. 집사님의 영성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녁에 기도하면서 혼자 많이 울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계속 나온다. 나의 이 고백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온전히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새하여지면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새하여지면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새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데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럼 주님은 응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데 하는 그 마음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흥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십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쓰신 내면세계의 치유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40대 한 남자가 이 정태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김지사라고 소개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김지사님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이 세 아들이 모두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어린 나이에 본드를 흡입합니다. 가출한 아이들은 막내만 수원에서 발견되고 나머지 두 아들은 전국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 때문에 김지사님은 반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김지사님과 상담하던 목사님은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부부싸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고 싸웠다면 입에 닿지 못할 욕을 하고 육탄전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어 던지는 겁니다. 어느 때는 불똥이 아이들에게 튑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화풀이 대상으로 흠씬 들여 맞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두 부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교회 가서는 거룩한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는 이렇게 싸우니 자녀들 마음 안에 부모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3번째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김 집사님과 상담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김 집사님의 3 아들이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란 건 그 중에 2 아이는 교수대에 매달리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가 본 그 환상을 김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환상의 얘기를 들은 집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매달렸어요. 집사님 그것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부부싸움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가출한 아들이 경기도 광주의 한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데리러 가라는 전화였어요. 김 집사님은 이런 일로 경찰서에 들락거릴 때마다 분을 참지 못해서 경찰서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순간에 태권도 3단 실력으로 아들을 두드려 패는 겁니다. 기절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관이 너무 말이다 화가 나서 김 집사님을 때릴 정도라고 합니다. 김 집사님, 이번에 아이를 만나면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꼭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라고 말하세요. 알았지요? 목사님 꼭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목사님은 이런 일 안 당해봐서 제 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집사님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들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환상에서 본 일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애새끼를 보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거예요. 애새끼를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눈이 뒤집혀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 가면서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라는 말을 계속 연습하며 가세요. 이 집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수백 번 연습했대요.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경찰서 문을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이 김 집사님 목이 메어왔대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이런 곳에 드나드는구나. 서약서를 쓰고 유치장에 있는 아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아버지를 보자
금세 사색이 되어서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버지 이단 옆차기가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요. 잔뜩 긴장해 있는 아들에게 김 지사님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아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짜장요. 그날부터 김 지사님 부부는 목사님하고 약속한 5가지 행동 지침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둘째, 부부가 함께 하루에 2번씩 찬송하기. 셋째, 부부가 함께 성경을 교독하기. 넷째, 함께 시장 보기. 다섯째, 저녁 설거지는 반드시 남편이 하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목사님이 매일 밤 11시에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실천했는지. 처음에는 김 지사님이 전화해서 교수님 오늘도 죽지 못해 쇼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뭐 아이들 뭐 그렇게 안 하면 교수들 달린다는 환상 때문에 무서워서 하긴 하는데 쇼죠. 매일 그렇게 육탄전하고 싸웠는데 그래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주쯤 지나자 김 지사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한 겁니다. 교수님, 오늘은 쇼가 아니었어요. 이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장 바구니 들고 집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울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다가도 울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보처럼 계속 울었어요. 주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3개월쯤 지나자 김 지사님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 새끼들이 나갈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9개월이 지나갈 무렵 김 지사님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던 김 지사님 눈에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무심코 아들의 방을 열었더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큰아들은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인기척에 놀란 큰아들이 뒤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보고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김 지사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라. 몸 상한다. 자라.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날 밤 김 지사님 울렸던 큰아들은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유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하면 주님은 흥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부관계도 변했다면 변하지 않을 부부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런 자녀들도 변했다면 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쇠하면 우리 예수님이 응하십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흥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면 나를 통해 주님은 친구와 이웃과 직장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쇠하여졌는가?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가? 그러면 주님이 흥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